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완도 남학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일에도 제가 완도 예일교회에서 수예배를 함께 하고 또 올해부터는 조금 더 우리 시어건역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해보고자 담임 목사님 또 함께 그림을 그려주셔서 수요예배도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매주 돌아가시는데 저는 한 바퀴를 쉬고 저는 두 바퀴에 한 번씩 수요예배를 함께 해요. 그래서 한 2달 만에 제가 지금 수요예배 강단 함께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완도 예일교회, 남학 예일교회 또 시어건역의 모든 현장의 사역들이 기도 속에서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을 맞이하는 2022년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요. 언제나 해주시는 그 기도의 배경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완도 예일교회, 남학 예일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관계는 결국은 물론 그 질적인 그 깊이와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관계는 횟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주 만나고 자주 보면 관계는 훨씬 좋아지는 거고요. 자주 안 보고 점점 만나고 함께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관계는 어색해지게 마련이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주일날 2부 사회보다 큰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그 새가족 수료식이랑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거를 막 광고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딱 주일날 항상 이제 한 4개월 가까이를 3개월 가까이를 완도 남학에서 이제 계속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계속 그렇게 예배하다가 그 본당에서 이렇게 같이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나 봐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데 긴장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막 이거 뭐 또 막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순간 제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뭐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막 많이 떨고 긴장하고 그런 그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번 주는 얼마나 떨리던지 얼마나 막 긴장이 되고 또 실수까지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주일 설교 담임 목사님 강단 본문이 또 엄청 길었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일부러 나한테 이러셨나 한참 물론 뭐 먼저 목사님 정하신 본문 5만 대만 생각이 다 들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막 이런 질문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10년 넘게 함께 교육자로서 섬겨왔던 교회인데 광주에서 한 3개월 이제 매주 사역하고 예배하던 그 현장이 아니라 3개월 그냥 완도 남학에서 그것도 영상으로 함께 했는데 이 현장감이 한 3개월 동안 무뎌지다 보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제가 떨렸는지 그러면서 문득 제가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간사하고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존재구나. 참 빠르게 적응해 가요.
익숙함의 측면으로도 참 빠르게 적응하고요. 반대로 어색함의 측면으로도 참 빠르게 적응해 가요. 긴 시간 계속 함께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빠르게 익숙해져요. 좋은 측면이죠.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왔지만 뭔가가 단절되고 멈추어지는 시간이 또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게 어색해지는 것도 금방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관계의 측면에서만 머무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거, 그게요, 집중해서 되어지면요, 금방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어느 순간부터 단절된 채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영적인 어색함과 그 영적인 하락세도 금방 찾아와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몇 대째 내가 직분이 목사,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항상 붙들고 인도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내가 실제로 지금 느끼고 있는 영적인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회복될 때는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영적으로 촉촉히 있는 상태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 두 번 건너뛰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해버리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에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도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방역 때문에 워낙 확진자가 폭증, 이런저런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심각하고 참 여전히 아직도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대단한 질병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 예배의 자리를 때로는 건너뛰고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정말 쉬워졌어요. 되게 쉬워졌어요. 네,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세네 번 그럴 수도 있어지고요. 한 다섯, 여섯 번 그럴 수도 있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회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의 시간, 그것 자체가 끊어진 채로 한 달, 두 달, 심하게는 1년, 2년 그렇게 있는 상황들도 생기는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해보고 하는데 그 와중에 느껴지는 하나의 분위기가 뭐였냐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가서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래저래 연락도 하고, 저 이제 배장현 목사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친하게 아는 사이로서 이래저래 연락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주일날 오후에 전화가 와서 어디 왔는데 여기 좋다 어쩌다, 나중에 같이 오자.
지금 2부 예배가 방금 끝났는데 지금 예, 그런 상황들이 벌써 생기더라고요. 보면서 뭐 잘했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찾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열심을 쏟고 있을까? 굉장히 좀 율법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복음이면 됐죠. 맞는데, 근데 반대로 요즘 시기가 제 스스로한테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번 주 주일 예배가 저한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게 만들더라고요. 그 3개월 주일날 광주에서 예배 안 했다고 그렇게 어색해하고 당황해하고 떨고 있고, 내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도 그것도 자칫 금방일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점검하는 것들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면 점검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 보았으면 해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세례도 받으시고 또 마귀로부터의 시험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들을 딱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 그림을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수리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위쪽에,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갈릴리와 그 주변의 모든 지역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토를 넘어서는 지역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온 수리아에 뭐가 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들을 고치시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거죠. 병을 고치시기 시작하니까 아프고 힘들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고치기 시작하시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이스라엘 지역의 그냥 북쪽 지역에서만 처음엔 온 수리아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5절에 와서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모든 지역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예수님,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모든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인상 깊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인데, 그런데 5장 1절에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었던 건,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면 이제 수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뭐 하면 돼요?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 복음 이거 딱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시고 나니까 표현이, 단어가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모여들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였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고 나니까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무리와 제자의 그 구분, 그 개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근데 주로 사역하시면서 참 많이 선택하셨던 방법들이기도 해요. 병을 고쳐주시고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근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지고 그 엄청난 파급력에 의해서 정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그 무리들을 데리고 바로 무언가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때마다 항상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하고 나면 어김없이 그 산에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모이는 사람들은 항상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뭔가 제 기준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딱 더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어떤 세력이,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리들에게 필요한 건 딱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만나서서 나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예수님의 진짜 원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오늘 이 제자들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이 무리가 아닌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리고 힘있는 그 응답의 말씀들이 쏟아져요.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해서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태복음 6장에 가서는요,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주기도문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수준 있고 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응답의 말씀들이 여기서 나와요. 제 머릿속에 들었던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니, 이 좋은 말씀을 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시고 굳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한테 주시지?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면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수많은 수천 명의 무리들이 있을 때 저는 그 사람, 와 그래 많이 모였구나, 자 내 이야기 잘 들리지, 나 목소리 크니까 다들 잘 들어봐 하고 저는 막 엄청 힘내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무리들은 예수님 두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나온 소수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그러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단계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장해가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으로서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 과정의 열쇠가 이 안에 숨어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분명한 건 무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무리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무리도 사실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치유하시고 구원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래도 만나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구원의 여정을 놓고 이야기해 본다면, 흔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마귀의 종, 노예로 있는 불신자 상태의 모습은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들고 죽어있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처음 막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이 아마 이 무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그대로 무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목표하시는 무언가를 막 해나가시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물이라는 그 상태가 갖고 있는 특성 하나가 있는 거죠. 무리들은 무엇을 보고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보여주시는 병고침의 그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모여들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나니까 산으로는 따라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건 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만 나와왔다라는 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면서 너넨 다 여기 있어, 제자들만 올라와 라고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는 않았을까요? 무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의 영역은 뭐예요? 기적과 병고침과 뭔가 우리의 눈에 대단하고 신기해 보이는, 자신들이 필요한, 내가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병들어 있어요,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세요. 1차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시니까 따라가는 거죠.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1차적인 필요성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뭔가를 또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 없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굳이 나의 필요성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또 뭔가를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산으로 가시나 보네? 그럼 내가 산으로 한번 나도 끝까지 쫓아가 볼까? 라고 하기엔 뭐가 남아있어요? 내 현실의 삶의 영역이 남아있어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일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이제 애들 좀 돌봐야겠는데, 이제 그동안 아파서 못했던 일해서 얻는 돈도 벌어야겠는데, 저 산에까지 올라가시면 저기 가서는 내가 또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나? 여러 가지 계산들이 쫓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산 위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수준으로는, 이 단계에 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흔히 요즘 하는 말로 꽃길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고 좋고 여유롭고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요? 전쟁의 길이거든요, 사실. 싸움의 길이에요. 그래서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든, 굉장히 지치기 쉬운 그런 길이에요. 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훈련도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을 과연 그 길로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면요, 아마 입이 엄청 튀어나와서 계속 불평불만할 거예요. 나 힘든데, 나 지금 몸도 요즘에 안 좋은데, 나 이제 뭐 몸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치열한데, 영적 싸움이요. 내가 지금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나라요. 그거 너무 내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나 이거 못 하겠는데요. 예, 무리들은 딱 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무리들에게 굳이 지금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셔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위로 따라온, 그 산까지 따라왔다는 말은 뭐예요? 꼭 지금 당장 막 뭔가의 결과를 내지 않으셔도 당신은 진짜 다른 분이네요. 세상 사람들 한 말로 당신은 진짜 뭐가 있어도 있네요.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한번 내 인생을 걸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뭐라고 해요? 제자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이 사람들은 내 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가 최소한 기준은 아닌 사람들이에요. 내 걸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래도 분명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 나는 그걸 한번 알아야겠습니다 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인 거죠.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에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주시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막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는 그래도 너희의 필요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필요를 조금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래도 너네는 바라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구나.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많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거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셔. 내 필요와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 그게 우선순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내 거 해주셔야 나도 하나님 위해서 뭐 합니다 라고 서 있는 무리들의 자세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더 그 다음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훈련의 시간표를 다시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지금 당장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면 나 그냥 따라갈게요 라고 움직일 수 있는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핵심들을 조금씩 설명해 가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라고 우리에게로 나의 이야기로 이 말씀들을, 이 개념들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점검의 기준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무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키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준이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서인지, 우리가 그것만 점검해 볼 수 있어도요, 굉장히 많은 게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점검을 해보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무리로서의 기준이 제 삶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내 관심, 내 욕심, 내 목표, 이걸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한테 화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 뭐 하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사실 이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했던 실수이기도 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와 관심은 언제나 전 세계 모든 족속, 만민, 열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함정 속에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나예요. 나의 1차적인 나의 필요성이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 꼭 마치 하나님하고 거래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것들, 그 개념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내 필요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딱 누가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저희 집에 그런 애들이 몇 있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조금 인격적으로 이게 참 제 옆에서 봐도 대단하다 싶은 게 화를 별로 안 내는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제 아들이랑 딸이랑 막 지들 하고 싶은 것만 맨날 이야기해요. 저는 막 성질 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저를 한참 점검하고 났더니 반대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보면서 조금 하나님도 성질 많이 나셨겠는데요. 왜요? 저도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진짜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그거는 지금 나하고 상관없고, 아니 지금 나 이거 필요하다고요, 나 이거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있으면 내 주변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아직 무리니까요. 내 현장, 내 지역, 이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 살리는 응답, 나만 사는 거 말고요. 나는 살았잖아요. 사실 예수님 만나고 나는 이미 살았어요. 치유하시고 병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내 거는 해결이 됐어요. 내 병 고침 받고 이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걸 원해요.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자, 병 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받던 모든 것들 다 고쳐졌고, 자,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산에 올라가서 내가 진짜 제대로 이야기할게. 그런데 따라오지 않아요. 그거 말고요, 나는 내게 필요하다고요. 아직 하나님 나 원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그 수준에,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버리는 거죠.
뭐 어린아이의 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성장은 해 나가야 돼요. 이제 막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막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됐는데 당신 성장 안 하고, 그거는 조금 뭐 가혹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닌데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식적으로는, 이제는 경험적으로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거, 복음에 대한 거 이제는 충분히 알 그 수준이 됐는데 여전히 뭐만 이야기하고 있어 버려요? 내 거, 내 소원, 내 계획, 내 욕심.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주변에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 이게 진짜 응답인 거잖아요. 그 응답 가기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점검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눕니다. 나는 지금 내 욕심을 위해서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서 있는지, 나는 내가 정한 내 목표와 내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방향 맞추며 가고 있는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능력, 내 수준,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조금 올라서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본격적으로 허락하세요. 진짜 응답,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이때부터 일어나요. 영적인 성장하면 꼭 우리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해요. 뭔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신학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 굉장히 막 수준 높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마태복음 4장 5장을 통해서 이 무리와 제자의 기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성장은 그냥 하나예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마음 무너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지, 그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와 어려움이 내 앞에 계속되는데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조금 뭐 어째서 내 앞에 왜 이렇게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이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냥 내 손 잡고 행복하게 우리 잘 걸어가기만 하면 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할 일과 놀랄 일이 앞으로도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하나도 없을 건데 그 이야기를 하시진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 말은, 자, 두려워할 일이 올 건데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랄 일이 또 올 건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대신에 놀라지 마. 아니, 두려운데요, 놀라운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니까. 조금 어려운 길처럼 보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고, 그 관계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인 거죠.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사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다시 무리와 같은 1차원적인 나 이거 문제가 해결돼야겠는데요, 그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지는 않았으면 해요.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자, 하나님 우리 원래 뭐 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나 계속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천국 복음 나의 가정에, 나의 지역에, 나의 현장에, 나의 후대에 전달하고 살아나도록 하는 거, 하나님 나 이거에 집중할게요. 내 걱정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나 집중하면서 서 있을게요. 우리가 그 자세로만 설 수 있다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주여 나의 삶 속에 라는 찬양 후렴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가사를 제목으로 했어요. 근데 그 찬양에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뭐 이렇게인데, 중간에 것들을 많이 생략하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조금 나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내 것에 발목 잡히고 아직도 내 욕심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 무리의 수준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빨리 점검하고 다시 수정하고 싶어요. 하나님 계획으로, 하나님 소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래야 내 현장이 살아나는 진짜 응답이 시작될 거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예일의 모든 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을진데, 여전히 나의 수준에, 나의 욕심에, 나의 계획에 머물러 있는 나의 오늘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나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의 응답으로, 제자의 자리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현장이 살아나는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전도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